자, 어머님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들어오셨나요? 네. 어서 들어오고 계시지요? 네. 오늘, 부모 교육 상반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특별히 미치학부의 저희 기원이기도 한데요. 이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귀한 강사님 임경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임경근 목사님께서는요, 네덜란드에서 유학하신 엄청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시고, 네, 샘물교회에서, 특별히 샘물교회는 또 저희가 아다시피 가정예배가 되게 활성화되어져 있는 교회로 유명한데요. 거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도 오래 하셨고, 지금은 용인에서 다우리교회 담임 목회자로 또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저희에게 가정예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활성화시켜서 이 가정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는 가정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귀한 지식과 정보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부모님들 모두에게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목사님?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고 아주 짧게 기도하고 이 귀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시간 우리 부모교육 세미나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저희 듣는 마음에 깊게 뿌리 내려서 저희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활성화돼서 정말 모든 가정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면 목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쳐주시죠. 네, 여러분, 줌이지만 이제 뭐 줌도 상당히 익숙해졌고, 오히려 줌이 좋은 거 아닌가? 오가는 길도 전략할 수 있고, 또 뭐 방문하는 거 이래저래 또 그 힘들잖아요. 우리 검사님, 전사님 다 챙긴다고 사실 그런데 또 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신대원 강의를 했는데 종교개혁 역사, 종교개혁사였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중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세의 인쇄술의 발달이 종교개혁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한 10년 동안 2천만 부가 금속활자 구텐베르그 성경이 1450년에 이제 출판되고 나서 찍고 나서 책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물론 이제 뭐 몇 배로 따지면 어쩌면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라고 숙제를 해줬는데요. 이제 줌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또 교육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이제 한국에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네덜란드 7년 유학생활 동안 배운 거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박사학위를 교회 역사로 이제 취득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얻었고 참 유익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정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가정예배를 하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좋은 소중한 가정예배의 종교개혁의 전통이 이게 어느 순간 깨진 거죠. 제가 이제 종교개혁과 가정이라고 하는 책도 하나 썼거든요.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12권의 소책자를 냈는데 그 가운데 이제 5번째 책으로 썼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을 이루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정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예배 얘기를 동시에 하는데 중세가 가정예배 중세가 이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가정의 아버지보다는 그 성직자 파파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그 분위기. 그러니까 교황을 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POPE. 이 포업이라는 거는 헬라어 파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그게 이제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영적인 아버지라는 얘기지만 영적인 책임을 사제가 교황이 다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을 뺏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은 가정에서의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별로 개발된 게 없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천시됐고 실제로 이제 그게 성직자들이 혼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독신서약을 하면서 가정생활보다 혼인생활보다 독신생활이 훨씬 더 위대하고 괜찮은 헌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이 굉장히 이제 수준이 낮았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혼인을 하긴 하지만 그건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종교개혁에 와서 완전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 성직자였는데 혼인을 못 해야 되는데 뭐 루터만 하더라도 그 수녀원에 있는 사람들 여자들을 이제 종신서약 혼인서약 한 거죠. 혼인 안 하기로 다 탈출시켜가지고 수도승하고 수녀원 그 수녀들이 이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이제 혼인했다 이제 이런 거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비난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건 엄청난 가정의 회복인 거죠. 실제로 루터도 이제 카타리나 그 카타리나하고 이제 드보라하고 폰보라하고 결혼을 했고 칼빈도 혼인했고 종교개혁자들이 거의 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졌습니다. 가정에서 뭐 할까요? 그냥 먹고 자고 성생활하고 그리고 아이 낳고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중세 수도원에서 하던 그 모든 경건한 거를 이제 가정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은 가정의 개혁이었고 가정의 개혁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지속되는 건데 이게 한국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이게 저기 복잡한데 그건 제 책을 참고를 하시고요. 나중에 우리 그 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3분에게 저의 책을 가정예배 가이드 책을 선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으시는 분에게 3분 선정해서 선물을 제공할 건데 그 안에 이제 사실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들어있는데 거기에 들어있지 않거나 또는 저 입으로 직접 오늘 가정예배를 왜 해야 되고 또 그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 PPT를 공유를 좀 할 건데요. 봅시다. 잘 돼야 될 텐데. 자, 이게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하면 이렇게 되죠. 화면이 잘 보이나요?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까? 보이면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뭐가 안 보이지? 공유가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 쇼를 잠깐만요. 아까는 됐는데 왜 안 된다라고 그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안 보입니까? 공유 화면이 이제 보여요? 오케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가정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제 나눠야 되지 않을까. BC, AD가 아니고 AC, after 코로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럴 정도로 엄청난 삶의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죠. 저희 집에 식구가 6인데 자녀가 4입니다. 위에 딸 둘이 직장인인데 집에 맨날 있어요. 직장인인데 참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사무실 놔두고 집에서 맨날 밥 먹고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가능하고 또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 저희가 이제 홈스쿨링을 거의 한 뭐 십몇 년을 했는데 홈스쿨러들이 집에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인강 듣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지금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린 거죠. 이런 세상에 오리라고 누가 생각이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슨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일학교가 한동안 불가능했잖아요. 지금 이제 뭐 하고 있지만 이것도 거의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일학교 교육이 지금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뭐 물리적으로 한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한 상황은 코로나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5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뭐 78% 정도까지 된다 그러니까요. 이건 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교회가 지금 성장이 일단 멈춘 상황이고 근데 백약이 무효하다라고 할 정도로 주일학교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전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 많습니까? 뭐 핸드폰, 뭐 컴퓨터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재미있어요. 영화 보다가 재미없으면 뭐 게임하다가 재미없으면 유튜브 보다가 재미없으면 심심한데 공부 한번 해볼까? 뭐 이제 이렇게 즐거운데 왜 교회 가냐고요, 주일학교. 이유가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개신교 요즘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교회 가면 너 이단들 그 이상한 데 빠진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쉬운 게 없어요. 모든 게 지금 다 제공되는 세상에 빵 준다고 뭐 선물 준다고 교회 따라가던 그런 옛날 시대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고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예수 믿는 자의 자녀들만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불신자의 자녀들이 꽤 있어가지고요. 분위기가 그래도 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장로딸, 뭐 손자들, 손주들, 뭐 집사, 안수 집사 자녀들 뭐 와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오히려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참 이 주일학교가 지금 주일학교 교육이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까지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넋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때야말로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외쳐야 되고 교육자들이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래야 될 건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거를 정말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넘겨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요. 네, 이제 넘어가네요. 이건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나요? 예, 교회의 변화. 지금 떠오르는 세화도 가정예배까지 왔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2년 전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목회와 신학이라고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주로 보는 한국 최고의 월간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란노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 싫다 그랬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좀 해달라 그랬어요. 뭐, 하긴 하는데 저희들 교회에서 가정예배 열심히 하긴 하지만 뭐 자랑할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못하는 거 얘기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기자가. 그래서 인터뷰한 거가 이제 여기에 나왔는데, 저희들은 뭐, 개척한 지 지금 11년째인데, 요즘 개척 많이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꾸려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일 가정예배를 하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고, 또 잘하는 가정도 있고, 잘 못하는 가정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예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배 형식으로 하되 가정에 맞도록 세팅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가정에 전달해주면 그러면 가정에서 아빠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정 예배식으로 하는 거죠. 한 30분 정도 하면 끝나는데 제가 보내준 설교는 그 당시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12포인트에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제 읽다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 가운데 서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교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 성도님들 뭐 그렇게 질문하고 주고받는 목사님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일방통행적인 설교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의 설교의 특징인데 근데 가정 예배는 가정은 친밀감이 특징이잖아요. 그 친밀감을 살려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 그랬더니 집에서 이제 아버지들이 목사 대신 이제 가정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역할을 예배를 인도함으로써 이제 감당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잘하고 있고 또 좋았어요. 몇 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가정 예배를 평소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뭐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마다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뭐 기독교를 핍박하느니 어쩌느니 뭐 이러면서 예배를 뭐 현장에서 뭐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순교를 불사하고 뭐 머리 깎고 뭐 교회에서 난리를 쳤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하면 뭐 예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선동하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그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이게 한국에는 너무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거를 강조할 때가 됐고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가정예배는 기본으로 하고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모입니다.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오전에는 주일학교 모이지 않고 어른 예배 때 함께 통합으로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개척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어차피 뭐 개척에서 숫자도 얼마 안 되니까 엄마 아빠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니까 거듭하게 이제 차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귀한 때 뭐 그때 분리해야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배는 아이들 함께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언제 하느냐? 주일학교는 오후에 합니다. 오후 어른들 모임 때 아이들은 따로 1시간 주일학교를 하는데 이제 오후 모임을 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올해부터는 가정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아니고 가정 학교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정에서 배우는데 누가 가르치느냐? 교사가 당연히 누굴까요? 교사는 누가 돼야 될까요?
대답이 누군가 대답을 좀 해보세요. 대답을 잘 하시면 상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얼굴 안 내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상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데, 이종표님, 가정에 아이들 교사로 누가 나서면 제일 좋을까요? 이종표님. 아, 상을 주려고 그랬는데도. 조원경님, 얼굴 네, 나타내 주시고. 네, 누가 교사를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들. 가정에서. 부모님 중에 누가 하면 좋을까요? 아빠. 어? 왜요? 엄마는 안 돼요? 아니, 엄마 되는데, 네. 그래도 그 아버지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냥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 구절 자 인용해 보세요. 어디 대략해도 돼요. 대략. 어떤 아니,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에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야, 네, 좋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자, 불리한 증언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신약에도 아버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비들아. 그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게 당연한데,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러다가 지금 시간 되는데 큰일 났네. 이제 뭐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들만 또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었다가 안 되겠다 싶은데 엄마들도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합시다라고 했는데 반응을 하는데 아버지들은 아무도 반응 안 하고 엄마들만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뭐 질문들 엄마들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들이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광고를 탁 했어요. 사실은 이건 이렇고 저렇고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들이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지만 그 아버지들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다 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하니까 엄마가 한 건데 사실은. 근데 엄마들이 너무 잘하니까 아빠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대체로 좀 열정이 많잖아요. 사실은 교육은 또 엄마들이 거의 맡고 있으니까 아버지들은 돈 벌고 뭐 밖에 나와 생활하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못했던 건데, 근데 이제 했더니요 아버지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고요, 뿌듯해 하고요, 힘들지만 내가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놀랄 정도로 아버지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자기 자녀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가르치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보다 훨씬 더 정감 있게. 글쎄 정감 있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방을 이제 해보니까 그 재미있냐고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니 무서워요. 그 아버지 안 무서운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애가 이제 뭐 비틀고 뭐 잘 안 듣고 이러니까 이제 야단도 치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매일 가정 예배를 하는 가정이 5%도 안 된다. 이건 당연하죠. 저는 이 5% 숫자 매일 가정 예배 5%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글쎄 한 2% 되려나? 100가정 가운데 2가정 정도 매일 가정 예배. 가정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뭐 그게 가정교회인가? 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목사나 장로, 권사들이나 하는 거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냐? 뭐 이런 입장이 팽배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왜 가정 예배를 못 하느냐? 저는 이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가지, 이게 뭘까요? 대답할 수 있는 분. 제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줬는데요. 맞추시는 분 상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말하면 맞는데.
아무도 도전 안 하세요? 자, 첫 번째. 저 대답하세요. 말하겠습니다. 네? 이종표인데 아까 네네. 말하려다가 말 못했는데 자, 지금 하세요. 바빠서 네, 시간이 다 시간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시청이나 그런 것들 휴대폰 자주 보니까 각자 있는 시간이 네. 많아져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쁘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와, 맞습니다. 방금 이름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강사님. 누구였다고요? 다시 한번. 이종표예요. 네. 네, 이종표님.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다 맞추는 거 잘 없었는데. 야, 대단하십니다. 그 템포 바이러스라는 책을 그 페트 보르샤이트라는 독일 분이 썼는데요. 인류 역사를 속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가능할까? 지금 이 시대에 뭐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자전거에서 자동차에서 뭐 배에서 비행기에서 지금은 로켓처럼 뭐 빠른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세상은 속도로 다 뭐 2G, 3G, 4G, 5G 다 이게 속도 전쟁이잖아요.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뭐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습득하냐에 따라서 뭐 선거에 이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 속도로 볼 수 있는데 인류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면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더 바빠집니다. 여전히 바쁜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못한다. 글쎄요, 정말 바쁜데 필요한데 바쁜 건가? 이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일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한 거죠. 네, 한병철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도 독일에서 교수로 생활하시는 한국 분이신데요. 뮤디히카이츠 게젤샤프트 피로 사회. 가정대표 예배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바쁜 거하고 연결되죠, 사실은. 다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뭐 새벽 1시, 2시까지 게임한다고 피곤해가지고 주일요일 예배 와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예배로 모이는 거, 피곤해요, 아빠. 뭐 피곤해요, 엄마. 뭐 못하는 것이 안 됩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은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래서 말 뻗고 축구나 보자. 손흥민이 뭐 어떻게 한 골 넣었냐. 뭐 야구는 시작됐냐. 테니스는 뭐 요즘은 전쟁은 어떻게 들어가냐. 우크라이나랑 열심히 보고 뭐 이제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에 할애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데 투자해서 피곤하냐? 아닌 거죠. 참 만성 피로에 다들 허덕이고 있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27편을 좀 가져왔는데요. 큰일 났네. 시간은 다들 가고 있고. 그래도 이거는 한번 보고 가고 싶어요.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30분이 훌떡 지나가 버려가지고 제가 약속받은 시간은 1시간이고 질문까지 포함한 건데 20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요 가지고 제가 설명을 쭉 하고 뒤에 PPT는 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로 퉁치려고 하는데 솔로몬의 시입니다.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성경이죠.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입니다. 여기 보면 정확하게 시편 127편에 헛되다라는 게 3번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전도서가 요약되고 있습니다.
뭐가 헛되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우리 집안 살리려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2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점을 보여줬겠죠. 예. 정말 인생이 헛되구나.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가보면 인생이 헛되구나를 아는 거죠. 우리가 뭐 아웅다웅 살았는데 사실은 참 이게 헛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게 피곤하게 사는데 정말 바쁘게 피곤하는데 그게 행복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집 세우는 게 가정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세우고 있느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고 있느냐? 아닌 거죠. 헛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네, 이것도 이제 성은 도시,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지금 선진국에 들어서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세계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뭐 늘 잘 될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이런 좋은 시대를 주신 건 분명한데 여호와께서 만약에 손을 딱 놓는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북한이 또는 뭐 중국이 또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또는 일본이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끝나는 거죠. 이것도 헛되도다. 맞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시죠?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진급도 하고 또 그래서 연봉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 과외도 하나 더 시킬 수 있고 집도 하나 더 빨리 사고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하죠. 열심히 사는 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헛된 헛수고라면 이건 문제죠. 헛수고. 그 수고를 하는데 헛수고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이거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헛수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데 뭐 먹어야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되죠. 근데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죠. 영적 양식. 생명의 떡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떡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생명의 떡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정예배입니다. 지금 가정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고 계시냐고요. 가정예배 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가정예배를 열심히 하는 분들, 습관화돼가지고 지금 매일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꼭 뭐 가정예배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뭐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다든지 침대에서 자기 전에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또는 다른 시간에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뭐 그것도 가정예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 거 잘 못하는 가정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뭐 또 나도 또 귀찮기도 하고요. 뭐 꼭 이거 해야 되냐. 교회에서 열심히 수일학교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뭐 큰 문제 없. 나도 뭐 또 굳이 옛날에 뭐 가정예배 가며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내가 그래도 지금 열심히 11조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여기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64년생인데요. 64년생이면 몇 살이고 도대체? 27입니까? 8입니까? 20이 아니라 58입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저 세대하고요. 지금 30년 차이가 나는 저희 딸 세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경험했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생활하는 그 다음 세대하고는 그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먹을 게 좀 시원찮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뭐 그래도 얻어먹잖아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과 또 바위에서 터지는 그런 물과 메추라기 이런 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와 그냥 뭐 이미 다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뭐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집에 들어가 사니까 아름다운 부엌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또 샘들이 막 터지고 이미 샘 다 파놨고, 그러니까 그걸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가난을 몰라요. 비참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 돈에 부족한 걸 모르고 배고픈 걸 몰라요. 뭐 휴대폰, 핸드폰 똑같은 거죠. 다 누리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란 말이죠. 싸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흥회 가서 한번 은혜 받으면 신앙 우리는 탄탄하게 1년 살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원 가서 뭐 한 일주일 붙잡고 내려오면 그래도 그거 가지고 1년 살잖아요. 근데요, 요즘은 기도원도 안 가고 부흥회도 안 되고 못하고 세대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쉐마 말씀대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어디에서? 수일학교 일주일에 1시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매일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지금 풍요의 시대에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사탄이 우리를 헛고생하게 하는 공격이고요. 첫 번째 공격이고요. 두 번째 공격은 자식을 많이 낳지 못하게 하는 공격인데 이것도 사탄이 성공했어요. 이 얘기도 하면 재밌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지나가고요. 여러분도 지금 가정예배 하려고 그러면 자녀가 있어야 뭐 재미있게 하는데 자녀가 뭐 한 명밖에 없다. 한 명도 귀한 거지만 한 명하고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한 명보다는 2명이 훨씬 분위기 좋습니다. 2명보다는 3명이 훨씬 좋습니다. 분위기. 3명보다는 4명이 훨씬 분위기 좋습니다. 자, 지금 그 자녀가 4명 이상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소리를 좀 질러주세요. 4명 이상인 분. 손 들어주세요. 소리 질러주세요. 음소거 해제해가지고. 없어요? 아니 진짜 없으세요? 아니 저만큼 되는 분 없으세요? 상 주려고 그러는데? 3명. 자녀 3명. 손 들어보세요. 소리 내주세요. 홍채연, 채선민맘? 채민맘? 오, 채연이, 채선이, 채민이 어머니시군요. 와, 축하합니다. 예,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강사님 기억해 두십시오. 또 다른 분 계세요? 3분. 자녀. 없으세요? 이야, 네. 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실망도 되지만 3분이 어디입니까? 자녀 셋. 요즘 애국자라는 얘기 듣잖아요. 정말 귀하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훈련이 따로 없고요.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제자훈련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이렇게 싸워서 쪼개진 게 아니고 아이들 많이 낳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1,4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700명 나눴어요. 교회 건물 지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시장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시장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고 와가지고 이 시대에 세상에 교회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교회는 참 처음 봤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녀를 우리 지도 교수님이 7명 낳고 또 다른 교수님도 7명. 우리 그 당시 교회 목사님 2분 계셨는데 그 2분 다 자녀들이 7명이에요. 그리고 또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8명인 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 건너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를 자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집은 저희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3명밖에 없어요. 뭐야, 애게 3명밖에? 저는 이제 1명밖에 없을 때였는데. 뭐야, 믿음이 좀 형편없구만 이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자궁을 틀어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고, 그 외의 경우는 거의 뭐 7명, 평균 7명인가. 그래서 왜 7명이냐, 좀 숫자가 수상하다 물었더니 완전수 7은 돼야지 목사가. 이래가지고 이제 7명들 기본적으로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20세에 결혼해가지고 30세에 7명을 다 낳은 거예요. 연년생으로 낳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30세에 자녀를 다 낳고 40세 되니까 뭐 막내가 10살이 되니까 다 키운 거잖아요. 그때부터 자원봉사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인생이 피는 거죠. 그런 거 제가 보고 왔는데 그거 보고 저는 뭐 4명밖에 안 되니까 명함도 못 내는 상황이 있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이게 진짜 남는 장사 아닌가.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지금 유럽에 무슬림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전도를 열심히 해서 아니요. 무슬림도 전도 안 해요. 근데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데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무슬림의 방법만은 아니고요. 아브라함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게,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그런 방식, 이게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연스러운 방식.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광성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정예배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출산, 지금 제가 뭐 정부 녹을 받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요, 이 세 번째 사탄이 성공한 것. 첫 번째도 저는 사탄이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요인이고, 두 번째는 자식을 적게 낳게 함으로써 무너뜨린 거고, 세 번째가 신앙교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화살은 공격용 무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자식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잖아요. 인구가 없으면, 싸울 사람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생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방어하는 전사로 사실은 키워야 되거든요. 이게 좀 기분 나쁜 말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탄과의 전쟁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만들려면 화살이 돼야 되는데, 이 자녀를 화살로 비유한 건 의미심장합니다. 화살은 옛날에는 다 부모가, 그러니까 다 직접 군인이 자기 화살을 돌로 깎았습니다. 뭐 쇠로 했을 경우도 이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갈고 닦는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지만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고요? 수일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27편이 그러니까 반면 교사로 이제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탄이 공격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완전히 패배했다. 이제 다시 되찾아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좀 억지가 않나요? 근데 맞는 거 같지 않아요? 네, 설득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것들은 다 제가 뭐 설명하기 위해서 쭉 준비한 것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나가고,
아이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인데, 이 집안이 자녀가 7이에요. 근데 7명이 또 이제 시집가고 장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7명이 또 7명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에 가서 숫자가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 개척할 필요 없어. 그냥 자녀를 많이 낳으면 막 교회 몇 개 만드는 거예요. 요즘 뭐 교회 몇십 명 안 되는 그런 교회들, 자리 못하는 교회들 많은데 진짜 잘하는 게 자녀 많이 낳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속아가지고 정부에 속아가지고 실패했는가를 제가 보여주는 거고요.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출산의 신비인데요. 한 명이 한 명하고 결혼하면 7명이 낳고 7명이 또 7명을 낳으면 49명이 되고 세 번째 세대에 가서는요. 343명의 중견 교회가 생깁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여기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게 지금 한 20년 전 사진이니까 저희한테 보내온 사진인데 지금 뭐 이거 두세 배는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가정 예배 저희 가정에서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들리나요? 은혜숙 사모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상을 차립니다. 소리가 안 온 들리면 가족이 마주 말씀하십시오.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시간은 임경근 목사 가족의 예배 순서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습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인도는 임경근 목사 담당.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읽어주고 자녀들은 경청합니다. 임 목사는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헌신과 또 신앙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생기자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셋째 예찬이. 가족들 간에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아이들. 서로 박수를 쳐주며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연 가족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엄마의 건강, 둘째 예솔이의 시험 합격 등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재밌는 일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좋아요. 임경근 목사는 1994년 네덜란드 유학 시절 개혁주의 교회 영향을 받아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모이기가 쉽진 않지만 임 목사 가족은 매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엔 큐티, 오후엔 성경 암송 등 가족만의 방법을 찾아 이젠 가족 모두 가정 예배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꾸준히 계속 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리다 보면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 그때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알게 해주실 거고. 바쁜 일상 속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정 예배. 임 목사 가족은 예배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한 10년 된 거 가지고 좀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아이들이 많이 어리고 그 막내가 지금 중3입니다. 막내하고 큰 아이하고 12살 띠동갑이에요. 황금 돼지 둘이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서로 돼지라면서 놀리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가지고 있는 두라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책, 요거가 이제 저희 아내가 번역을 한 겁니다. 혹시 두라노 이야기 성경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네. 한 분 보이는데 다른 분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얼굴을
안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좀 디스아너도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왜 얼굴들을 다 안 보여주실까? 우리 전사님들, 강사님들만 보여주시고 예쁜 얼굴도 보여주시면 좋겠구만. 어쨌거나 그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 그 줌에서는 서로 얼굴을 좀 세수를 안 하셨나? 아니, 안 나타나요. 괜찮은데. 자, 어쨌거나 좋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고요. 요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그 돌아가서 PPT로 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정예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이나요? 보이면 화면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쓴 책들 좀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가정예배, 교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라고 365 가정예배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가 한 15,000권 정도 팔린 것 같아요. 개정판이 나왔고 이 책을 활용하시면 1년 동안 하면 교리적인 지식이 딱 잡힙니다. 뭐 한 번 해가지고 될 건 아니니까요. 몇 년 반복해도 되는 거죠. 이 안에 쭉 그냥 읽으면 돼요. 성경 구절도 들어있고 기도 도문도 들어있고 토론할 내용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한 15분, 10분 안에 끝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거는 이제 아내가 네덜란드에서 번역한 건데 이건 한 4만 권 정도 팔린 것 같아요. 스테디셀러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에 내용이 정말 글밥이 많지만 내용이 좋아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유치부, 영아부 교사들에게 반드시 이거를 가지고 보고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설해내는 신학적인 그 통찰력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아서 소개를 할 정도로 저도 이제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에게 읽어주다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셋째부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번역을 하다가 이제 번역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게 돼가지고 나왔는데요.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매년 반복하면서 계속 읽어줬고 너덜너덜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 CD로 되어 있어서 그 성우가 이게 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버스나 이런 거 아니 저기 아이들에게 MP3나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직접 읽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요리 문답을 정리한 건데 365 교리 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요건 조금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읽을 수 있는 중고까지 뭐 어른도 물론 할 수 있는 가정예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강사님 소개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세계교회사 걷기하고 한국교회사 걷기. 요게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본래 만들었는데 아이들은 별로 많이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위해서 그냥 만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거를 직접 읽어줘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인됩니다. 이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또 주일학교에서 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강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자, 가정예배 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떻게든지 가정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었구나.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건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고 있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좀 질문들이 다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질문을 직접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이향주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그 아이들이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이들이 이제 다 20세가 넘었어요. 넘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도 좀 아이들이 이제 많이 부족해진 상태인데 그럴 때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다가서는 게 좋을지. 예. 네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되는 케이스들이 참 많아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진짜 방금 질문하신 것으로 보자면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정 예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최고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진짜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뭐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뭐 이제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 다 모습을 보아왔는데 그래서 그 엄마가 이럴 뿐이 아닌데 왜 이러지? 아빠가 이럴 뿐이 아닌데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제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그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가 완전히 그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큰 어떤 뭐랄까 그 계기가 있다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가정에 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정신 번쩍 들고 뭐 누가 아팠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제 살아났어요.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다.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신앙교육 안 한 것도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고 이제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야.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걸 최우선으로 둘게. 그래서 앞으로 매일 우리 가정 예배를 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내가 다른 것 뭐 다 소용없다. 정말 이거 하나만 네가 들어준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하루 15분 11시에 같이 우리 온 가족이 모이자. 그래서 내가 별 뭐 특별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냥 읽겠다. 그리고 찬송 한 구절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끝낸다. 기도 길게 안 한다. 내 1분 만에 끝낸다. 성경 딱 한 장 읽는다. 설교 안 한다. 잔소리 안 한다. 참여만 해라. 네가 싫어도 뭐 싫은 표정을 해도 괜찮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어떤 뭐 지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같이 식사하자. 맛있는 식사하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식사하기 전에 우리 그냥 아빠가 또는 엄마가 성경 한 구절 읽을게.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꼭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이게 가정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어디 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분들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저는 같이 식사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그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방식이 하루에 2번 하는 방식이에요. 식사 전에 성경을 읽고 하는 방식. 아침, 저녁. 근데 네덜란드하고 프랑스하고 그리고 독일 북부 지방 그 전통은 하루에 3번을 하는데 식사 후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육적인 양식, 성경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사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식사할 때 아버지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공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먹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엄마가 준비하고 밥 맛있게 먹고 엄마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대충 치우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끝냅니다. 조금 뭐 토요일이나 주일 기분 좋으면
그 성경 읽은 거 가지고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좀 길어져도 상관없어요. 서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매일 안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점점 그 부모의 각오를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면 이거 함께 하는 시간 괜찮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일단은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부터 사실은 고쳐나가야 될 게 많은데 일단 함께 모이는 시간 이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벌써 굉장히 큰 유익이 있고요.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있을 때에 진짜 이제 헛수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근데 헛수고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먹이는 방법이니까. 제가 우리 이향주님께 뭐 콕 집어서 어떤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원리적인 부분에서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20세 넘은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뭐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정말 신앙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관심이 제일 효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가 이제 그걸 끈을 놓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 있어서 그게 디폴트이다 보니까 이거를 깨고 나오는 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려면 그만큼 어떤 뭐랄까 다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어떤 뭐랄까 용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죠. 뭔가를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뭔가를 손해 본다라는 거는 저는 뭐 아이들에게 학원을 하나 줄이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돈을 좀 적게 버는 것일 수도 있겠고 직업을 좀 천천히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깨트리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자,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홍채연, 네, 최선 재민맘. 네, 저희는, 저희는 같이 큐티를 날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큐티를 하고 있는데,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투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다퉜을 때,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게 나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정말 지옥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질문 속에 답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들으면서 답이 벌써 다 나왔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큐티보다 가정예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큐티의 장점은 내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예배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가 뭐 기분이 나쁘다 또는 기분이 좋다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뭐 싸웠든 안 싸웠든 일단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앉아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가정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좀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긴 한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만 남편이고 아내고 아버지고 자식이지 천국 가면 그냥 형제 자매거든요. 좀 서운합니까? 좋습니까? 네, 가족생활이 좀 힘드시면 좋게 느끼실 수 있겠고 너무 막 좋으면 또 서운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관계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가 대신 읽는 거고 엄마가 대신 읽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싸웠으면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딱 중재자가 되셔가지고 다 우리 가족에게 다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습관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뭐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니까요. 네, 또 있습니까? 자꾸 질문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금 벌써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눈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더 이상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강사님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제가 준비한 건 사실은 뭐 다 못했지만 그 시간이 이제 이미 5분 지났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큰일 났네. 이제 눈총이 지금 뭐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해도 될지 괜찮으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 네, 반대를 괜찮을 것 아무도 안 같네요. 하네요. 네, 괜찮을 것 같네요. 분위기 좋네요. 네, 사실은 저희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정 예배를 많이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모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영화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영화부 안에서 설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가정들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신지,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시는데 어려움이 좀 무엇인지 여쭤보니까, 안타깝게도 저희 영화부 안에서는 지금 가정예배 드리시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 말씀하신 게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조금 뭐랄까요.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대답하셨거나 아니면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신다고 대답하시는 가정들이 계셨어요. 근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목사님께서 1시간가량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네. 해주셔서 이 미취학, 특별히 이렇게 연령대가 어려운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를 이렇게 가정의 습관화로 이렇게 이렇게 고착시킬 수 있을지 조금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를 한번 더 불러주세요. 야, 이게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가정예배가 아니고 미취학 아들, 특히 아이들,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이를 4명 이제 기르다 보니까 뭐 저희 집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만은 그 훈련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교육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만 전달하는 게 잔소리가 돼버리거든요. 부모가 특히 계속 옳은 말만 하면 그게 잔소리거든요. 안다고요. 그만하세요. 뭐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 이상하다. 내가 옳은 말 하는데 왜 그러지?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되는 건데 그걸 자꾸만 옳은 말만 하면 나중에 아이들 완전히 그냥 돌아버립니다. 왜냐면 나도 아는데 나도 잘 안 돼.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걸 자꾸만 이제 정죄의 도구로 써버리니까 부모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발해버려요. 아빠는 사실 맞거든요. 엄마 아빠도 못하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먹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정 예배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자세 그리고 습관 이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건데 갓난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있게 하는 훈련, 뭐 5분 동안 앉아 있도록 하는 훈련, 뭐 그리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이들이 원하는 거 무조건 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거를 어떻게 또 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아이들 훈련시키는 것부터 아이들 잠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피곤하지 않아야 가정 예배도 기분 좋게 드릴 수 있고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자야 또 엄마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낮에 또 아이들 케어 잘할 수 있고 서로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저희 우리 부모님들 다 보면 아이들이 밤에 밤잠 중간에 한 번, 2번 깹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갓난아이 아니어도 그렇고, 뭐 그러면 부모들이 거의 만성 피로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정예배는 무슨 가정예배, 난 힘들어 죽겠다. 자식 1명, 2명, 아이고, 2명 어림도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요. 2명도 3명 지긋지긋하다. 이제 아이를 안 낳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책을 조금만 봐도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 가정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딱 그냥 세팅이 돼버리면 한 번 세팅이 돼버리면 그 뒤로는 그냥 굴러가거든요. 근데 그거 처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도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비정규군이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완전히 사기가 완전 저하돼가지고 싸움도 못하고 도망가고 난리잖아요. 근데 제대로 훈련이 되면 한 달, 두 달만 훈련해도 훈련이 제법 되잖아요. 군인으로서 살아가거든요. 우리나라 군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한 달 또는 두 달간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필요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이제 그 바운드리 안에서 행동해야 될 걸 알고, 그러면 그 안에서 약속된 가운데 안에서 뭐든지 하면요, 피차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한데, 이제 그거 안 하고 바운더리도 안 정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허용하고 막 어떤 때는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혼돈스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가정예배는 무슨 가정예배, 시작도 못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에도 조금 참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은 또 강사님도 사실은 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전에 성경 하나 읽어주는 거죠. 얘야 이제 성경 읽고 자자. 뭐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자리가 바로 가정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아이가 2명 이렇게 되다 보면 아이 한 명 다 이렇게 그렇게 다 못 해주니까 그냥 한 번에 식사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3분만 참아라, 5분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어떤 답이 딱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가지고 그룹핑 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서로 좀 보면서 배우고 또 내가 개발하고, 요거는 이제 자녀 양육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질문을 하셔가지고 강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하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목사님께 저희 박수함으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아까 저기 뭐 발표해야 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뭐였어? 제가 제대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분 2분이셨잖아요. 홍채연 분이셨는가? 네, 그분하고 이종표 님이셨던가요? 네. 그리고 또 있었나요? 2분이셨, 일단 제가 2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좀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화면에 제일 앞쪽에 등장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얼굴도 보여주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 하나 적어놨었거든요. 원종현 님 이렇게 해서 제가 정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귀한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또 말씀으로 훈련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다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그 필요성을 가정예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고 또 장애물들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 이겨내 극복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